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사렛 땅으로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장성하시게 되죠. 그렇게 장성하시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12세가 되는 나이, 이제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은 이제 종교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6월절 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거기 성전에 있는 이제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장면 있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였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30세까지 목수로서 일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곧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동력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들이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빼고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뭘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신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본문 23절에서 제자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따랐다.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승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제자는 스승을 따르잖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쉽게 말하면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뭐가 전제되어야 되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은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성립되겠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자, 그런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일반적으로 스승은요, 지식, 경험, 기술을 전수하고 제자를 성장시키는 책임과 의무를 갖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지혜, 지식, 경험을 습득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히 스승이신 예수님을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기술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성품을 본마다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철저히 부모를 의존하며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모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존 관계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같이 있었다고, 한 몇 개월 같이 있었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사신 것입니다.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았던 12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요,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먹고 마시는 걸 굉장히 즐겨하셨다 했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먹기를 좋아하고 바리새인들 예전에 예수님이 너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탐식하는 자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요? 또 예수님의 체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드셔서 뚱뚱했을까요? 아니면 근육질로 날렵한 쫙 옷을 벗기면 왕자 쫙 돼 있고 이런 몸매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적인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석에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항상 예수님이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농담도 하실 것이고 어찌 보면 제자들하고 장난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비록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살았고 또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다 모아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갈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고,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손으로 그분의 체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탁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 이렇게 보면 늘 시험이 길잖아요, 그죠? 그 얼굴의 모습들. 근데 우리는 그 제자들과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도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분도 있어요. 네. 그게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님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은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육신으로 아니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외롭고 울적할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신다. 그렇게 상상하며 믿으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오감으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없죠. 그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거기에 가시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귀신 들린 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귀신 들린 자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흉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따라 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잘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앞서 가시는 일이라면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에 올라타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탄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배가 쭉 가는 걸 보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 보고 나중에 배를 따로 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타니까 바로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니까 올라탄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어디 가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관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느껴야 되고, 의지적으로 결단 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정의에 제한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큰 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센 바람과 큰 파도가 함께 작용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요,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고 계십니다. 잠결에 바람과 파도 소리를 듣고 어쩌면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어떤 풍랑도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흔들려도 침몰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놀이동산에서? 타보면 어떻습니까? 와, 그냥 정신이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고 막 하다가 막 소리 막 다 지르다가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와 있어요. 어디 날아간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도 마찬가지예요. 막 온갖 힘들고 어렵고 뒤집힐 것 같은데 안 뒤집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푹 주무신 거예요. 한번 흔들어 봐라. 안 뒤집힌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즐겼을지 몰라요. 이렇게 제자들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12 제자들 중에서 4명이 어부예요, 어부. 그들은 잔뼈가 굵은 그런 정말로 숙련된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어부 생활 해봤지만 이렇게 심한 파도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달라고, 죽겠다고 예수님께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 계셨지만요, 배는 그냥 침몰 직전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셔도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지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무덤이라 하는데 그게 말고 천국이죠. 그죠? 천국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이런 문제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배가 뒤집히는 걸 바라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뒤늦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평온하게 주무실 수 있나?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거센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문제 가운데 빠져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마침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문제는 저 멀리 밀려가고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어려운 문제들 실험하면서 살지만요, 두려움과 불안과 이명 가운데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제를 자신에게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지고 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늘 그래요.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만 이렇게 좁은 시야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그 문제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할 만큼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는 바람과 요동치는 파도가 바로 멈춰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그리고 넓게 경험하느냐에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전보다 더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론 밋밋할 때가 있잖아요. 따분할 때도 있고 예배를 드려도 뭐 감격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시니까 따라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머리 안 물려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좀 머리 많이 굴린 사람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배 타고 가다가 아이고 풍랑 만날 수도 있겠나 하면 타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은 철저한 순종과 헌신과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삶 속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 이게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형식으로 자리 잡아버리면요 사실 내 삶에 별 영향력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 너무 좋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성경 맥주인 성경 통독했어. 아자 기도 30분 해서 이것으로 계속 형식이 되면 내 신앙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터치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삶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대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따라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를 올라타니 함께 따라갔습니다.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때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면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라고 고민이 될지라도 주님이 가시니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